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오늘은 아까 읽은 누가복음 6장, 또 나아가서 여러분 잘 아는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것은 그 어떤 인간이 만든 거지만 오직 하나의 종교라고 한다면 이건 그리스도교인 것이고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진수는 십자가이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어떤 핵심에 해당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된다?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무한영광이라고 하는 십자가 무한영광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면 죽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다시 말하면 고통과 고난과 침묵 등 이렇게 부정의 길을 통하여 이걸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로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을 아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일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은 다 뭡니까? 십자가로 끝나게 하고 새 창조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명백한 일들을 파악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뭘로 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과 청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상 세계인 시각이나 청각이나 체험이나 이성이나 지성 아래에는 사실은 다 깊이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추인 하나님에 대한 말을 많이 할 텐데, 성경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발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 그런데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타락하기 이전이라면 몰라도 타락을 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보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분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이렇게 죽음을 면하게 해주신 다음에 어디를 보여주느냐고 하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 등은 어떤 부분이야? 정면으로 보면 죽으니까 감추어진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감추어진 부분이 바로 뭐냐면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등 뒤의 지식인 이 감추어진 바로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들어보면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징들을 이 만드신 것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었지만 그것만 읽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들이 다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렇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은 그것들을 오용했음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보이는 것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제 어리석은 것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 전에 제가 영적인 사람에서 자주 얘기를 했지만 이 1장 21절 이하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시각, 청각, 체험에서 나오는 인간의 지혜, 타락한 이후에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이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보면 가장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똑똑한 지혜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 선포의 핵심은 바로 뭐냐?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누굴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 1장 24절에도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나아가서 25절에 보면, 고린도서 1장 25절에 보면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뭘로 보이느냐? 세상에 볼 때는 그건 비하와 약함과 어리석음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약하고 어리석다 분명히 나오죠? 25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로마서 1장 20절에 이 창조 사역에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반대로 서로 대립되는 거야. 아까 출애굽기에서도 모세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얘기했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결론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이걸 확실히 모르면 그냥 서로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바로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비하와 약함과 부끄러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인식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고 로마서 1장 20절에 창조사역에서 오는 그런 겉에 보이는 영광과 장엄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가 없고 오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다? 어리석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타락한 인간의 지혜로는 십자가는 가장 어리석은 거야.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때 루터도 그 얘기를 하지만 이 감추어진 하나님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여, 정령 주님은 뭐라고 그랬죠?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겉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세계, 영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제가 아까 그 제목을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역설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보는 현상 세계에서 보는 것과 다 반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도 얘기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위정자들이 뭐랬습니까? 자기의 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패러독스라는 이제 그 말이 있는데, 패러독스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의견과는 다 패러가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세상의 지혜로는 다 반대에 해당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십자가의 지혜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 중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겉에 보이는 것이 축복인 것은 오히려 저주일 수 있고, 반대로 겉에 보이는 것이 정말로 저주인 것은 축복일 수가 있다. 그러면 뭐냐? 겉으로는 나타나는 것이 고난인데 그 고난 뒤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참된 신학과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디에서? 바로 어리석은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서만 발견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장 20절에 얘기하는 것을 바로 영광의 신학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고, 우리 그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한 것은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영광의 신학은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그걸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신학은 뭐냐? 오직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20절의 창조 사역에서 거기서 중요시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행위예요. 이걸 이제 works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의 행위와 자기 의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이건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 타락해서 유죄 판결 받아서 지옥 가야 될 인간이지, 어떤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로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교만으로 이끌거나,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 없는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의 표현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은 뭐를 발전시키냐면 혼에 속한 인간의 자아를 부풀게 하고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우쭐대게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에 불과한 거야. 그건 죽은 종교인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뭐하죠? 우쭐대게 하고 눈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들이. 누가 못 박았어? 종교인이 못 박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기준에 따라서 인식되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신학은 이 하나님의 어떤 보이는 신적인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반대로 십자가의 신학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감추는 곳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냐면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광의 신학으로 보면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약하고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25절에서. 예.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자기 확신을 부수고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 자신을 비운 이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느냐 하나님이 사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든 일하시지 않든 간에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선행을 했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선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도 혼란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자아가 더욱더 부서지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의해 낮은 데 처하질 할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고 무엇이든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기독교의 어떤 핵심을 얘기해 주는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겉에 드러나는 것이나 어떤 이론이나 교리나 종교가 아닙니다. 실존의 문제야.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내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사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알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로 내 자신으로 경험을 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성편에서 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색과 도덕적으로 인간이 행하는 행위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것을 완전히 끝낸 겁니다. 종말을 구하는 거야. 그렇죠? 예.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게 루터의 어떤 십자가의 신학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역사에도 이게 두 부류가 있는데, 영광의 신학은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로 십자가와 고난을 싫어하고 오직 자기의 행위와 선행과 어떤 영광만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친구들은 십자가를 선한 것으로만 간주합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하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행위는 쫓겨나고, 특히 행위에 위해서 세워진 옛 아담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게 된 겁니다. 제 설교 계속 들은 사람은 이게 이제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어떤 행위가 되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행하는 행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성경 얘기를 그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참된 신학은 십자가의 지혜다. 십자가의 지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참된 신학적 지식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하나님의 실제성이고, 은혜이고, 구원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렇게 평하는 모든 기준이 어디에 서 있다? 십자가 위에 서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런 모든 실제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바깥에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가 아니라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누굴 숨기느냐? 하나님을 숨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는 사람한테는 알리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르는 거예요. 영광의 신학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력함을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고 하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2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무력함과 약함과 비천함을 통하여, 그것도 직접적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분명히 본다면 이건 분명한 계시가 우리한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이제 루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얘기하면서 겉으로 드러날 때 그분의 엄청난 분노가 있었는데 그 아래 뭐가 숨겨져 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루터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은혜와 어떤 선물은 겉에는 뭐가 보이느냐면 괴로움과 불행이 있는데 그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견상 보면 하나님의 은총은 겉으로는 분노로 보이고 형별과 고통과 천벌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누구한테 아까 의인 시편 1편에서 읽은 것처럼 이 작은 무리에게 준 은총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감추어져 있는데 이렇게 작은 무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등불과 같다. 말씀은 어두운 곳에서. 그러면 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어두운 거예요. 대부분은 다 어둡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드러난다? 말씀이 등불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주변은 다 어두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리는 먼저는 겉으로 볼 때는 그 위대한 거짓말이 되고 세상은 이 진리를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토록 사랑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최고의 이단자라고 본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설계의 제목을 십자가의 역설, 패러독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마귀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지옥에 가보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고 먼저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패러독스야. 역설인 거야. 성경에 분명히 이런 기절이 있죠.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시고서 살리시고.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죽인 다음에 살리고 무덤에 내려버렸다가 다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체험이 우리한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십자가의 체험이 있으면 부활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느냐? 예. 그러나 이렇게 마귀는 박명의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먼저 가장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을 먼저 말하고 지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행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겉만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정치나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야. 겉은 가장 착하고 친하고 의로운 척 하는데 속에는 회칠한 무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와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거짓말은 먼저 진리가 되지 않고는 거짓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먼저 빛이 되지 않고서는 어두움의 천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하나님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처럼 보이고 세상의 주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만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현실이 주는 무서운 인상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아멘으로 올 때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계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거죠. 비밀이 벗겨졌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죠.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무력하고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그분이 뭡니까?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식상과 완전 반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이 왕중왕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특히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는데, 그들이 볼 때는 너무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겉으로 보이는 진노 뒤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복 받은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십자가, 죽음, 세상이 미워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상이 보기에는 숨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으로부터 숨겨져 있고, 심지어는 자신으로부터도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비밀한 사람들인 거야. 숨겨진 보석인 거야. 본래 귀한 건 숨겨진 겁니다. 이미 다 드러나면 상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비밀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기에 감춰놓고 보호하시고 숨겨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감성이나 이성이 아니지요. 오직 어두움과 보이지 않는 신앙의 길이 가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서 바라던 그 모든 것이 저주받을 만하고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던 것들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랑받을 만한 거예요. 그 다 역설인 거야. 이 역설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안에서도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모든 가치관이, 그렇죠?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멘해 주셔서 참 좋습니다.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여러분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와 죽음을 제공합니다. 아까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했는데, 여러분이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가장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뭡니까? 그분이 왕으로 모시고 이 왕의 통치 아래서 사는 자들이 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이 가장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끼에 제가 넘어가서 감옥에 들어가지만, 지옥에 빠지지만, 우리는 가장 세상에서 바보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천국에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의 통치자 아래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됐을 때 놀랍게도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와 온 세상의 증오를 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는 자는. 자, 오늘 마침 본문이 또 시편 1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로운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의인의 길은 죄인의 길과 다른 거야. 그래서 죄인의 길을 걷거나 서거나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 하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아까 또 에레미야에서도 읽은 것도 그렇고요. 근데 이러한 복은요, 어디에 있느냐? 겉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험이나 신앙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식될 수가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죠.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뭘로? 신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이 있다고 말한 사람은 바로 세상 사람은 한 목소리로 뭐라고 한다? 누구보다도 가장 비천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들 눈으로 보면 불쌍한 거야. 그리고 가장 비참한 거야. 그분이 누구예요? 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분은 어땠느냐? 왕이신 그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슬픔을 아는 사람이요 비통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한 그 굴욕과 이러한 것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가장 세상으로 볼 때는 비참한 사람인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축복받은 자의 머리와 모델은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복을 받은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는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사람 같지만 우리같이 그야말로 축복받고 부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인 거야. 할렐루야. 그죠? 예. 그 왜 예수님은 성경에서 아주 일편단심 계속 똑같습니다. 성경이 앞에서 하고 뒤가 다르면 그 성경 아닙니다. 그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알고 나면 성경은 다 일관성이 있고 정확하다는 사실이에요. 앞과 뒤가 틀리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1장에서도 그러죠. 누구한테?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계시하셨으니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지혜 있고 총명하고 능력 있고 출신 좋고 육체를 자랑하는 자에게는 숨기셨다는 얘기예요. 그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얘기하죠. 문벌 좋은 자, 지혜 있는 자, 출신 좋은 자, 그 누가 있느냐? 없다. 예. 그리고 누구한테 알려주셨다?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에는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아들과 또 아들을 계시해 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아버지를 온전히 알게 하신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참 어리석고 바보 같고 순수한 게 참 좋은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좋은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편에서 다시 보면 의로운 사람들을 왜 복 있는 자라고 했느냐고 하면 복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면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보이는 것, 듣는 것, 세상, 사람의 지혜와 총명, 생각하는 것과는 다 반대이고 역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복 있는 걸 아는 겁니까? 말씀 속에서 주야로 묵상할 때, 그렇죠? 보이는 게 아니죠. 거기에서 우리가 영 안에서 아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의 지혜이므로 하나님만이 의인의 길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의인들에게조차도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4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자신을 위해서 신실한 사람인 의인을 각별하게 사랑하신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들의 특징이 바로 복 있는 자인데, 아까 그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자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8가지의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아까 우리 노래했죠? 예. 영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뭐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의 특성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복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8가지의 근본적인 복 있는 자들의 특징을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인데, 그게 바로 이제 왕국헌법을 반포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렇게 8가지, 누구는 9가지라고도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왕국 백성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 역설이고 반대이고 세상의 가치관은 정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설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영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다 웃는 게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핍박받는 것, 욕 얻어먹는 것이 복이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비난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여러분을 반대하여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그걸 복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복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누가복음 6장의 말씀도
결국은 이제 그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실제 보이는 것과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한 겁니다. 예, 아까 읽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을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9가지, 8가지 복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4가지를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고 하면 누가복음 6장에서는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복 있는 자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어 제자들에게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영안에서도 말이 없어요. 그냥 아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이걸 제가 이따가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세상과는 정반대죠. 눈에 보이는 것과는. 세상의 영광과는 반대죠. 이건 십자가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가난이 복일까요? 심지어는 그 댓구로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위로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계는, 이 가난은 마태복음에서는 영적인 면을 강조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는 그냥 실제인 것, 물질적인 것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영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안에 우리의 존재의 깊은 속부분에서 부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비우고 옛 것들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가난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난한 자의 복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가난해서 문제가 아니라 부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만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총명해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할 공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서 그냥 그 부유하다고 하는 것이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비우고 내려놓는 만큼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빛으로 그 은혜로 사랑으로 모든 축복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얘기해주는 그 2가지 아주 핵심적인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그 16장에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부자는 땅에서 좋은 것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리고 평생을 호화롭게 지내면서 위로를 다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땅에서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부자의 문간에 버려져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종기를 핥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근데 실명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실화지 예와 비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는데 아주 확연히 구분이 돼요. 천사들이 거지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주관하는 천사들이 와서 한쪽은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가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로는 세상에서 나쁜 것을 다 받았으나 아브라함 품 안에 가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그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반대죠. 근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같은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죽어서 낙원을 가는데 서로는 볼 수 있는 것 같아. 큰 구렁이 있지만 서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실은 바로 뭐를 얘기하느냐면, 소설같이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처할 운명을 분명히 여러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거기 간다는 건 아니죠. 예. 예. 자, 또 이거보다 더 분명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부자 청년인 이 누가복음에 관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원이니까 아마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니까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제 십계명 중에 몇 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관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말합니다. 근데 자기 기준에서 지킨 것이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직도 그대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19장 21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대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그 부족한 한 가지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대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십시오.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관원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 청년은 이 말에 근심해서 떠나갔다고 했는데, 뭐 때문이다? 소유가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건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그 물질에 대한 그것 때문에 자기는 소유가 많아서 그걸 하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었지만 온전해지지 못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자격을 얻어서 상을 받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얘기합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지막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못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상의 문제예요. 상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야. 왜냐? 내가 혼자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하늘의 지혜인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그래서 왜 십자가를 아는 것이 축복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비결이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정말 아끼는, 자신을 위해서 아끼는 그런 소수의 무리들, 신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게 바로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청함만 받은 게 아니라 택함까지 받은 거야. 계속해서 보면 18장 누가복음 29절에서 30절은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사람은 반드시 이 시대에 여러 배의 보상을 받고 오는 시대에도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좁은 길을 가게 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체험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절, 6장 21절이죠. 누가복음의 그 상반절에 보면 이것도 또 역설이에요.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만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25절에서는 뭐냐? 지금 배부른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굶주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이 영적인 굶주림, 또 실제의 배고픔, 이런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 한번 그 설교를 했습니다. 복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예? 그야말로 영적인 진보와 하나님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얘기를 들으면서 부자는 바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줄인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리아의 얘기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진보의 첫째 조건도 굶주린 것이고, 주님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다 뭡니까? 이게 다 굶주림에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 비워놓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것이 너무나 남아있다면 주님의 풍성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지 1년도 지나고 2년도 지나고 10년도 지났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굶주리를 않았기 때문에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복 있는 자인 천국 백성의 특징은 어디 있느냐? 그 산상수훈의 1조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다 뭡니까? 이게 다 굶주린 자예요. 모든 영적인 사람은 다 갈급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갈급하고 그야말로 그분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찾으라, 또 찾으라, 구하라, 이렇게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마음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계 축복받는 비결이다. 이게 당연히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배부른 자가 아니라 굶주리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들은 다 빈손으로 돌려보낸다. 그러나 굶주린 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게 한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무엇을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 뭐냐? 이게 다 배불러서 그런 거야. 하나님 아닌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부유하고 배부름으로 굶주림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굶주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우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그런 갈급함과 굶주림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세상 것을 다 버렸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 부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해요. 무엇 때문에 비고 갑니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걸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니까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나같이 부유한 자가 없다는 이런 만족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6장 21절 하반절에 지금 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역설이죠. 참 왜 울어야 되느냐고 하면요, 지금의 세상의 모든 상황은요, 세상은 워낙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계획과 경륜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고 울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느냐? 세상은 반대로 가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통해야 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요. 이 악한 세상, 삐뚤어진 세대에 방황하고 유리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거야.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감사하지만 그걸 모르고 그냥 제멋대로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의 상황이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며 천국에 들어갈 줄을 알았는데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알고. 이런 말세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과 실질적인 자기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이런 우스개 말이 있습니다. 응? 저 사람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이 없고, 저 사람은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천국 갔고, 가장 놀라운 기적은 내가 거기에 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웃지를 않으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6장 2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아들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따돌리고 비난하며 여러분의 이름이 악하다고 내던질 때는 복이 있습니다. 아니, 누가 이런 걸 복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멋있는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십자가를 알고 고난도 알고 이렇게 희생도 아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그날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십시오. 여러분, 하늘에서 이 상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도 이렇게 신한자들에게 똑같이 대했다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26절에는 또 그러죠.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면 여러분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칭찬받으면 너무 좋아서 생각을 하는데 이 땅에서 위로받고 칭찬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신언자들에게는 칭찬했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칭찬받고 위로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이 사탄을 쫓아갈 때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주님을 쫓는다면 그야말로 세상과 육체에 속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또한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 소수의 무리라고 하는. 여러분은 정말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받은 의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희생하고 십자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모든 것을 박탈당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박해와 비난과 온갖 악한 말을 듣는 것은 반드시 천국의 보상인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이 땅에서 특히 지도자들 그래요. 위로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은 상을 받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데 내가 과연 복받은 자인가 복받지 못한 자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복받은 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분명히 계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상을 받고 천국 갈 신부인 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알아주건 말건 있건 없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거야. 이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죠? 너무나 부자니까. 보이는 것으로 보이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비밀들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부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가 되기까지에는 십자가가 역사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야. 그 여호와는 아까도 그랬죠? 시편 4장 3절에서 자신을 위해서 신실한 사람을 따로 구별하시고 각별히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참된 현실은 어떻다고요? 역설적입니다. 그리고 다 반대되는 것 안에, 세상의 지혜와 반대되는 것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결론이 십자가인 거야. 그래서 십자가는 역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보이는 현상과 경험과는 모순됩니다. 그랬잖아요. 오늘 4가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정은 엄한 부정 아래 감추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불행의 높이는 행운의 높이가 됩니다. 약함의 높이는 강함의 높이가 됩니다. 비천함의 높이는 영화로움의 높이가 됩니다. 지옥에 떨어짐으로써 천국에 올리실 것이고, 천벌을 받은 것 같은 것은 상을 받음이고, 버림을 당한 것은 지극히 높여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